한 바람이 지나간다. 모든 나무잎이 흔들리고 가만히 피어있던 연꽃 한 송이가 고요히 떨린다. 그러나 연꽃은 꺾이지 않는다. 떨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고 그 자리에 피어있는 이유를 잊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세상은 언제나 요동친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의 고요한 씨앗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떨어진다. 그대여, 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소리를 듣는다. 해야 한다는 소리, 이겨야 한다는 소리, 더 가져야 한다는 소리. 그 모든 소리는 점점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고 마침내는 스스로의 숨소리마저 듣지 못할 만큼 복잡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많이 듣기보다 바르게 들어야 한다.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믿을지, 어디에 귀를 기울일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외부의 소리에만 이끌리면 마음은 외롭고 지친다. 그러나 마음 안의 침묵에 귀 기울이면 거기엔 늘 한 줄기 연민이 머물러 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한마디 위로처럼 조용히 다가온다. 우리는 때때로 묻는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나는 반복해서 아프고 슬픈가?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여주셨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자라지 않는다. 썩은 진흙, 어두운 늪지, 냄새나는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그 흙탕물을 껴안은 채 끝내 꽃을 피워낸다. 그 연꽃은 그 진흙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진흙 덕분에 꽃을 피운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재료이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리라고 한다. 앞서 나가라고, 뒤처지지 말라고, 줄이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앉는 것을 가르치셨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그저 앉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숨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처음엔 불편하다. 생각이 끼어들고 잡념이 몰려오고 앉아있는 것조차 괴롭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조용한 공간 하나가 생긴다. 그 공간 안에 연꽃 한 송이가 핀다. 부처님이 늘 말씀하셨던 마음의 평화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 어떤 날은 문득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사람의 말도, 하늘의 햇살도, 자신의 존재마저도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는 혼자인가라고 묻는다. 부처님은 그렇게 외로웠던 사람들을 위해 연기연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한 그릇의 밥에도 수많은 손길이 담겨 있고 한 송이 꽃에도 수천의 인연이 얽혀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는 것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다. 그 깨달음은 외로움을 덜어내고 삶을 감사로 채워준다. 나는 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진실은 삶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준다. 연민은 말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다. 그 사람의 말투, 시선,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것은 공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스스로 고통을 겪었기에 타인의 괴로움을 들여다보는 자비를 얻으셨다. 자신이 먼저 걸은 길이기에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픔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진심을 품은 사람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깨달음의 씨앗이다. 꽃이 피기 전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삶의 어느 날
고요한 향기가 되어 되돌아온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그래서 이 길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 삶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를 깨우친다. 때로는 무력감에 주저앉을 때도 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다만 그 마음을 알고 있으라.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당장은 빛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는지를 그저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라 하셨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고요히 앉아있는 그 마음 안에 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창을 넘어 들어올 때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은 스스로 밝아진다는 것을. 억지로 빛을 찾지 않아도 어둠 속에 조용히 머물고 있으면 어느 순간 빛이 스며든다는 것을.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다. 바로 그 빛을 부처님은 늘 우리 안에 보셨던 것이다. 그대 안에도 부처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진실이다. 한 존재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밝히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마음속에 연꽃이 피어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난다. 그 사람의 눈빛, 걸음, 침묵 속에서 고요한 향기가 스며 나온다. 우리는 모두 그런 향기를 품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살다 보면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오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보다 침묵 속에서 떠나는 이들이 더 많다. 하지만 괜찮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오늘 내가 한 말 한마디, 오늘 내가 건넨 미소 하나, 오늘 내가 참아낸 화 하나가 어느 누구의 마음에 조용히 씨앗이 될 수 있다. 그 씨앗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꽃이 되어 피어난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작은 선한 마음을 지켜가자.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깊은 힘이다.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신 적이 없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맑게 했을 뿐이다. 그 맑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고요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누구보다 먼저 뛰지 않아도, 누구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다만 조용히 내 마음을 매일 닦으며 살아가면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오늘 내가 품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자체로 마음은 맑아진다. 판단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위대한 길은 언제나 조용한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을 살피는 그 한 걸음이 언젠가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도 바람은 분다. 연꽃은 다시 고요히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 안에서조차 한 송이 향기는 퍼져간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흔들리면서, 넘어지면서, 그러나 매일 조금씩 향기를 지니게 된다. 그 향기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그 말씀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고요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당신의 속도로. 밤은 항상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 깊이에도 끝이 있다. 그 어둠은 언젠가 새벽의 빛에 자리를 내어주고 세상은 다시 조용히 깨어난다. 삶도 그렇다. 아무리 깊고 끝이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그 괴로움의 그림자 뒤로 빛이 번져온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끝이 있는 법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지금 이 어둠 속을 걷는 당신에게 나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이 어둠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피워낼 수 있다고.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사랑을 품은 만큼 이별을 겪고, 기다린 만큼 외로움을 마시며, 바라본 만큼 상처를 감내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더욱 투명해진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지며 이 세상을 향한 눈빛도 조금씩 따뜻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은 괴로움과 함께 시작되지만 그 괴로움을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 평화의 문이 있다. 바로 그 문을 우리는 오늘도 찾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문들은 열쇠가 있어야 열리고 힘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문은 아주 다른 문이다. 그 문은 멈추는 순간에 열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열리며, 용서와 자비를 품을 때 조용히 열린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낸다. 멀어지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때론 원망의 불씨를 가슴에 품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미움을 진심으로 꺼내는 방법은 자비뿐이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이며 가장 깊은 지혜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다. 묶여있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는 일이다. 풀고 놓아주고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고 우리 마음의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바깥에서 찾는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인정.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비교는 항상 부족함을 만든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위축되고, 덜 가진 사람을 보면 안도하고,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하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숨결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평화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자체 스스로를 다그치고 자책하는 칼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이다. 수행은 먼 길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걷는 길도 아니다. 수행은 그저 오늘 나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일, 누군가의 눈빛 속 아픔을 놓치지 않는 일, 나의 분노가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잠시 숨을 고르는 일이다.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변한 것은 없어 보이고, 세상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느린 걸음을 탓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너무 빨리 걷는 자에게 멈추어 돌아보라고 하셨다. 왜 걷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그 질문들을 잊지 않으면 길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길 위에 피어나는 작은 연등 하나,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것은 삶과 동등하게 주어진 하나의 진실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을 더욱 맑게 보셨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곧 삶의 소중함을 안다는 뜻이다. 죽음이 언젠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하늘, 지금 당신이 나누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빛난다.
더섭음을 안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이다.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영원하지 않음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심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 어떤 공부보다 깊고 그 어떤 기도보다 단단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 안에도, 당신의 숨결 안에도 조용히 깃들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가르침이 숨쉬고 있다. 무엇이 되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다. 부처님은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작은 연꽃 하나가 피어나고 있다. 당신은 이미 그 빛을 품고 있다. 스스로를 잊지 말기를, 자신의 향기를 잃지 말기를, 그리고 조용한 웃음을 세상에 건네기를. 그것이 바로 이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마음 하나가 하루를 뒤흔들기도 하고 또한 단 한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만큼 마음은 위대하다. 그 안에 세상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세상이 바뀔 가능성도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도 외부의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었다. 탐욕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보고 분노가 올라올 때는 그것을 알고 어리석음이 자리를 잡으려 할 때는 그 어리석음을 애써 부정하지 않고 자비롭게 바라보라 하셨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쉰다. 지금 나의 몸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느끼고 귀에 닿는 작은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앞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다. 그 순간 마음의 거울이 맑아진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매일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마주한다. 그 거울 속에 나는 늘 같지 않다. 기분에 따라, 상처에 따라, 기억에 따라 그 얼굴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거울 속에 나를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버텨온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살아온 나에게, 넘어지고도 일어났던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수고했어. 잘 견뎌줬어. 정말 고마워. 이 말을 자신에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같은 자비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배움이 되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도 있다. 그 모든 인연이 결국은 내 삶의 한 줄기 강이 되어 흘러간다.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을 억지로 잡거나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연은 흐름이다. 강물처럼 스스로 흘러가게 둘 때 그 안에 평화가 있다. 집착은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는 손이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히려 손바닥엔 상처만 남는다. 놓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보다 이 사람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사랑이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변할 수 있는 곳부터 바꾼다. 내 말투, 내 눈빛, 내 기다림. 사랑이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힘이다. 그 힘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비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을 말하지 않으셨다. 사랑을 행하셨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없이 다가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의 곁에 앉으셨다. 그 침묵이
그 자비가, 그 존재의 향기가 수천 년을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닿아 있다. 지금도 여전히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대가 깨어 있기만 하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삶의 목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그 목적을 잊지 않으면 어떤 길을 걸어도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물이 흘러도 젖지 않는 그 연꽃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피어나기를 바란다. 부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서 조용히 연등을 들고 계신다. 천천히 오너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만 스스로를 잊지 말거라. 이 따뜻한 말씀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누군가의 밤을 밝혀주는 자비가 되기를.